삼보목장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앞에 지금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익숙해질 것 같지만 참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다시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몸을 옮겨 놓는 것이 참 신앙 고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이제 곧 다시 이 자리에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옮겨 놓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2월 중에는 여러분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신년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공허와 혼돈, 이 모든 것은 질서로 바뀌게 되고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있어 생명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에 2021년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도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잔소리처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바꾸어 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의 사소한 말에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시간 1년을 보내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아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를 채우시고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 내실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샘물교회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를 향한 한 해의 주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021년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삶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백신일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단 면역이 생겨서 수련회도 가고 또 목장에서는 아우팅도 가고 또 2022년에는 단기 봉사도 해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렸던 당연한 것들로의 회귀가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바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할 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그 소망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할 텐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이 올 한 해는 좀 여러분과 도전하고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율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사야 전체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신구약 성경처럼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56장 이후에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에 대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장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8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이들은 내전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겪는 이 스트레스가 마치 내전에서 겪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결박되고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이 마치 포로의 시간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포로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 다시금 새 삶을 출발하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의 때에, 그때에 그 시간을 보냈던 이들의 삶은 이 시간을 보낸 이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있었던 이들의 삶과, 그리고 원망으로 일관했던 삶은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들이 포로를 끝내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살피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포로 귀환 이후의 삶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리고 이어 나오는 9절 말씀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내 삶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돌아보면서 고단한 생활들이 하나하나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인 이 느헤미야의 눈물로 시작된 이 성전 재건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의 삶이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금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가끔 기타를 칩니다. 그런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타를 튜닝기에 그 조율을 하고 다시 기타를 치면 제 소리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튜닝하고 조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엉클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높이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높이 그 탑을 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를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탑을 높이 쌓아 그 홍수로부터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우선으로부터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율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피시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여야 하고 말씀에 있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보내면서 참 많이 바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쁨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상에 앉으면 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가기 전에 의자 하나를 두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독서를 하고 그리고 책상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내 삶의 루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수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의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 30여 분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조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백신을 맞고 집단 항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귀환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전의 성전과 성벽의 모습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적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를 마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예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본질로 기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화려한 예배, 세련된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서 돌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덧붙여 하는 말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저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재난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재난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2차 대전을 겪고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6.25를 겪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강점기를 겪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재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국 교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혐오 시설로, 혐오 집단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5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신앙에 익숙한 것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금식하면 너희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의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용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식의 이유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임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외에 여러분 11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11조를 해야 할까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굶주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 나오는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수정하면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급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주목해야 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 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내는 청년들의 마음은 참 어떨까요? 힘겹게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세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보여지는 세상은 화려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정규직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람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눕니다. 전세와 자가로 나눕니다. 집값은 치솟고 내가 거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옳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은 인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12절에는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고 길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고백 앞에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주제에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이 오래된 곳을 다시금 세우고 역대의 파괴난 기초를 다시 쌓는, 그리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이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불가능한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일에 오락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단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하나를 수정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를 쌓고 보수하는 자인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되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 작은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 다시금 수정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초를 쌓을 때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기초를 쌓는 이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사참배하지 마라, 나치에 저항하라,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루틴을 점검하고 우리의 작은 것부터 수정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으로 생명력 있는 이들로 이 땅을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연말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저에게 막 큰 울림이 되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나치에 저항하고 나치에게 처형당한 보네프 목사님의 마지막 시입니다. 여러분, 그 시를 통해서 보네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나치로부터 처형을 당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살고 있었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을 소망합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죠.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보네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